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효가 된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의 탁월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조에 대해서 경계를 촉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다른 뭐가 필요하지 않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13절 상반부를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범죄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육체 무할례,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무육체 무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는 이야기고요. 타락한 본성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와 진노의 대상, 이런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 바로 육체 무할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 몸에 없는 자를 가리켰고, 이것은 곧 구원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했던 것이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세상 권세 아래 범죄와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13절로 이제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 아래 이렇게 범죄와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베푸시는 자의 호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살려서 그대로 돌려보내는 그 이야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인간의 죄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인간을 고소하거나 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선한 건데, 이 율법이 인간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합니까? 이유는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인간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의인화시켜 가지고 죄악된 인간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율법의 정죄를 무효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데요? 인간은 율법이 아무리 죄가 뭐고 거룩과 성결의 방법을 알려주더라도요, 이걸 도저히 인간은 지켜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도리어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다른 방법을, 다른 법을 세우셔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겁니다.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거듭남을 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사실상 율법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자체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셔서 십자가로서 승리하신 사실을 지금 정복전쟁의 포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하고 진실하신 이 진실한 것에 대적하는 영들, 이 악한 영들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들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 전쟁에서는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자기가 패퇴시킨 그 적장의 옷을 벗겨가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자기의 승전 전차 뒤를 따르도록 했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라는 표현은 바로 성도 및 하나님 자신을 억누르고 메어달리는 이 악한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영들을 패배시킨 후에 그들의 악함을 만천하에 폭로시켜서 그들에게 정당한 진노를 보이신 거죠. 여기서 이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묶어두려는 그 사탄의 괴계를 완전하게 무력화시킨 승리의 쾌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두 부류의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며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자, 첫 번째는 16절로 17절의 이야기인데요. 율법주의적 풍조입니다. 율법주의적 풍조.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이런 율법과 전통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관련해서는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직도 단지 그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에 머무는 것은, 율법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렇게 머무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지금 그것들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옛 율법, 법조문으로 쓴 증서,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런 옛 율법과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효력을 완전히 제거하셨으니 성도들은 그 율법 준수의 여부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근거에 의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절로 19절에 천사 숭배적 풍조입니다. 천사 숭배적 풍조.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중보자로서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자들이 바로 이들인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생명력을 지니고 자랄 수 있음을 밝히면서 이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그 경계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천사를 마치 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모종의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천사 숭배자들의 이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체험을 지금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이 죄악된 마음으로 자신의 체험을 뭐 하는 겁니까? 과장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해서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천사 숭배자들의 두 가지 오류예요. 자, 느낀 점 4번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십자가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게 거짓 신앙인일수록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자꾸 보이는 것. 당시 천사 숭배자들을 포함한 이 신비주의자들은 이들이 쉽게 저지른 오류가 뭐냐면 각자의 체험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체험해야 자신의 신앙이 더 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않은 것도 마치 본 것처럼, 그래서 과장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과장해가지고 말하는 그런 오류를 그 당시 막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체험한 환상을 그리고 말씀보다도 우위에 놓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당시에 만연했던 거죠.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는 뭐냐면 본 것을 과장한다는 거예요. 과장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지 못한 것까지도 마치 본 것처럼 막 헛되이 과장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런 천사 숭배자들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이 점차 재생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지금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붙들지 않고 그분께로 향하지 않고 육체의 마음 곧 죄의 본성을 따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천사 숭배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은 자신들이 체험한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그래서 그들의 그 신비 체험으로 경험한 천사를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생각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런 체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는 누구라고요? 천사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성장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머리와 단절된 이 천사 숭배자들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있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각 지체들인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어야 하고, 이런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내가 의지하는 머리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은사, 선행, 돈,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머리로서 붙들어야 할 게 뭐입니까? 내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 내가 영적인 체험이 그것이 나의 신앙의 머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의지할 머리이심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율법으로 정죄하며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해주셨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에 대해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단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사단의 그 헛된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적 자유를 누리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또 풍성함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